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보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구원의 서정과 언약의 성취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연결시켜서 이 시간에 복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일부만 한번 좀 살펴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먼저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시몬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누이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56절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하나 더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이게 그 낮춤말이 아니라 높임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이 낮춤말이 아니고 높임말이라며 그 당시 표현으로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제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랬는데 아까 마태복음 12장 50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영원히 계속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실제로 육신의 형제 자매는 다 이 땅의 인연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인연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지는 영원한 형제 자매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7절이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근데 사실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는데 그런데 요한의 친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그랬죠. 살로메. 근데 살로메하고 마리아하고는 자매지간이야. 자매지간. 자매지간.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 살로메였어. 그래서 아마 요한이 같이 평생 모시고 다녔을 것 같아. 그분들을. 근데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모시고 다녔는데 언제까지 또 모셨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 두로 지역이 있어요. 두로 지역이 있는데 자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살로메 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 또 살로메 같이 이렇게 자매지간이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자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많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피신을 많이 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가족들을 많이 핍박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저기 피해를 다녔는데 주로 그 지중해 해안가가 두로라는 도시에 거기 그 막두새 산 꼭대기에 막두새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그곳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상이 있대요. 거기에. 왜 그러냐 했더니 요한이 거기에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망하기 전인데 실제로 AD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한테 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로마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이제 저리 에베소로 피신하게 되는데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에베소로 피신하게 돼요. 한 60년대 중반에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그 두로의 막두새 그 산꼭대기 그 동굴 속에서 지냈던 거예요. 거기서. 그때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 이런 가스 난로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없잖아요. 그냥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요한이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살로메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냐면 저기 터키 에베소 교회 쪽으로 피신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또 아까 살로메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요한이 거기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 AD 90년이 넘어서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쓰게 되잖아요. 핍박을 당해서 그쪽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요한이 그때부터 모시고 다녔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 야고보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아무도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게 되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마가의 다락방이요.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에 있어. 12제자가 거기 다 모였어.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었음을 믿고 내가 죽을 때 우리 형제들이 살아난다는 거, 내가 죽을 때 내 남편이 살아난다는 거. 근데 내 꼬라지가 살아나면 남편이 죽어요. 이제는 살리는 일만 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일만 해야 돼. 내가 살아버리면 내 이웃이 죽는다니까. 내 이웃이 죽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열심히 이제 일어서서 이제 열심히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이제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면서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의 영 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의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서 태반은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은 상태를 잠들었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중에 다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아멘. 잠들었으며. 그래서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12제자에게 보였잖아요. 여기서 12제자에게.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 요한의 형 야고보. 근데 7절에서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야고보도 부활하신 후에 이제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고보가 거기서 그냥 통에 자복하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실인 서원. 나실인이 뭔지 알아요? 나실인. 나실인 서원을 해가지고 술도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때서야.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게 돼요. 육신으로 계셨을 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학대를 했던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평생 기도와 경건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 기도,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버렸어요. 낙타 무릎이. 그래서 낙타 무릎이 야고보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그 야고보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근데 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법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깨달아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퇴락한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다윗의 장막. 다시 평생 여호와의 궤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와의 궤를 둔단 말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조건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로만 딱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제 나머지 이방인 중에서도 이것만 딱 금지하게 하고 다 수용하자 이런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만 와서 이것만 금하게 하고 다 허용하도록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 네거티브 항목 그 네 가지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수용하자 이런 거예요. 이걸 누가 정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여기까지만. 그리고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핍박했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변화돼. 예수님은 이렇게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혹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원의 서정과 언약의 성취를 살펴보려면 또 하나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3장 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래서 니고데모. 그다음에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세상의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진 거 다 갖고 있는 사람,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갈릴리 예수에게 뭐가 있는데 낮에 찾아가자면 자기 체면이 다 손상될 것 같아. 자기가 그 당시에 세상의 주류층인데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오늘날 이것 때문에 자기 가진 것 잃을까 봐서, 자기 체면이 손상될까 봐서,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봐서 예배당에 다니는 것을 아주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걸. 세상 것들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은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28절 있잖아요.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나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7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들어가려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아직 거듭나기 전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예?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이걸 자, 다시 한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인데 첫 번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듭나야 돼. 들어가서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6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 개념이 좀 더 확실히 알아져야 이게 구원의 서정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아까 그 성령 세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3절 다시 한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은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줄 수 있냐면 딱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을 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때부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어느 누구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물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행할 때 성령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은 행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잘 명심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도 생명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이제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아멘. 그때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먼저 또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걸.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절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누구냐면 세리요한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리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의 전에 이 말이니. 여기서 그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면, 즉 세리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 앞에서 길을 예비하면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걸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라, 이런 얘기야.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했냐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돼서 오셨어. 성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성전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 40장 3절부터 또 나오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누구냐면 지금 세리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아름다운 보식을,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누구에게 임하신다는 거 지금? 예수님 안으로 임하신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예수님 안으로 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사시니까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인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성전된 예수님 안에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 다시 말라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안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그래서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걸 다 이루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야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 주시는 영. 응?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이걸 표준성경으로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을 주려면 다른 곳으로는 안 돼. 사랑하게 돼야 돼. 신명기 30장 6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공급하고 또 생명을 받아서 공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지어져 가야지. 아멘. 성전이 지어져야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조직 신학이나 기존 그 성경 신학 이런 데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 중생. 그다음에 중생된 자들에게 회심이 있게 한다고 그래. 회심, 회개, 회심. 회심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 믿음.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만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때문에 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롭게 된다고. 그 다음에 칭이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수양. 양자 된다고 이렇게 그래요. 양자 된다고 하고 그 양자된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확실히 거듭난 단계라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게. 그리고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그 수양 혹은 양자됨. 그 다음에가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는 이 견인. 성도의 견인 그래요. 견인. 그 다음에 견인 다음에가 이제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걸 이제 8단계로, 어떤 데서는 9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8단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이 아까 수양 단계가 거듭남의 완성 단계예요. 거듭남의 완성. 사실 거듭남의 시작은 언제부터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셔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근데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성령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를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고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이 돼 있으면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전환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의롭게 되니까 이제 의로운 자로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양이라고 그래. 양자됨. 양자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견인 끝까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서정과 언약의 성취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결시켜 봤어요. 그걸 연결시켜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추가로 계속 은혜를 같이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중생을 다 거듭남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저 중생이란 뭐냐면 성령 세례로 인해서 그 영이 그 영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을 얘기해요. 들어오신 사건. 그러면 그건 이제 거듭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들어오는데 누구에게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누구만 성령을 받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함께 들어오시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아멘. 복음을 깨달아 믿는 기간이 이게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신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오순절 올해 성령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 사건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깨달아 3년 동안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깨달아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 믿고 성령이 임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그 영안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그 사건. 다시 말하면 아까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심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쳤어. 복음을 깨달아 믿으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의 영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그걸 그 기간이 일단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을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영안으로. 바깥에서 역사하는 외적 사역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따르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중생이 뭔가 그 영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주하심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창세 아멘.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가 있어요. 그걸 예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구원하려고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미리 예지 예정. 그걸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많아. 그래가지고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벌려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복음으로 이제 구원시키시려고. 아멘. 그래서 복음을 불러서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심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으로만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그걸 의롭다 하는 것을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가 말하자면 이제 거듭났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걸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갈 때 영화롭게 서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영이 살아난 상태에 아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딱 하나 임하여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머물든지 응?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이게 바로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다시 한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오순절에 그 각자 머리에 이렇게 임해 있었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성령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근데 영은 구원받았어. 근데 그 자체가 거듭난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의인된 삶을 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수양. 그 자체까지 되었을 때가 확실하게 거듭남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 성화가.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이 구원의 서정과 언약의 성취를 좀 연결시켜 봐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그래서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건이 뭐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성령이 임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영을 살려 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먼저 그 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신 사건은 이제 그때부터 왜 임했느냐.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우리를 성령 세례시켜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려고.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 백부장의 믿음. 아멘. 백부장도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 5절부터 이어서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간과하여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의 말을 보세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자,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만 하옵소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신명기 다시 한번 30장 11절 읽으잖아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언약의 핵심 결국도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